지금 황철호 장로님, 김미자 집사님 어디 있나요? 스페인 산티아고, 지금 순례길에 있죠. 하루에 한 20km씩 걸을 계획이래요. 그럼 한 40일 걸으면 몇 킬로미터 갈까요? 계산이 잘 안 나오죠. 800km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 지점에서 목표인 산티아고까지 한 800km 되거든요. 하루에 한 20km씩 하루에 이제 걸으면 이제 목표 지점에 가요. 그런데 하루하루는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20km, 800km인데 20km 하루하루 언제 갈고 하지만 묵묵히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이제 100km 남았습니다. 이게 편말이 있어요. 목표 지점까지 몇 킬로미터 남았다는 그 표시들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 보면 이제 계산이 나오죠. 야, 많이 걸었구나. 이제 며칠만 더 걸으면 되겠구나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 쉽지 않는 여정이에요. 여정이지만 매일 꾸준히 걷다 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느 순간 목표 지점에 다다르게 되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걷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저도 이제 재작년에 다녀왔잖아요. 저는 이제 800km 가고 또 땅끝 마을이 있어요. 한 117km 더 갔어요. 한 916km 이렇게 걸었는데 자랑한 것처럼 되어버렸네요. 어떻든 그 중간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출발할 때 한 이틀에서 3일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저는 관절에 뭐 물집 생기고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좀 걷다 보면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좀 아프긴 하지만은 이제 걷다 보면은 뭐 아픈지도 몰라요. 그런데 관절이 아프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포기할 뻔했습니다. 뭐 걷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비탈길은 더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 신방할 때 올라가시는 건 잘해요. 근데 내려가실 때 더 힘들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언덕길 올라가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걸을만 했어요. 근데 내려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걸 한 10일 정도 이제 하니까 통증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속 쩔뚝거리면서 그 900 몇 킬로를 걸었죠. 이제 뭐 우리 청년들이 떠나기 전에 다 조사해 가지고 파스, 소염제, 또 바늘에다가 뭐 실 끼워서 그거 다 나오거든. 조사는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준비해 줬어요. 파스랑 뭐 다 해서 그거 붙이고 소염제 먹고 또 이제 무릎 보호대 차고 또 누가 이렇게 한국 부분대 스틱 있잖아요. 지팡이, 등산 지팡이 그거 주셔가지고 또 그거 짚고 두 개를 그렇게 이제 걸었죠. 그랬는데 정말 시간이 가고 묵묵히 또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와 있더라고요. 목표 지점에.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막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 언제 저기에 다다를까? 하지만 묵묵히 하루하루 걷다 보면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목표 지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또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 막막한데 꾸준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딱 이루어져 있는 걸 이제 보게 되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죠. 빌립보서 편지한 내용인데, 이제 표대를 향하여 이제 묵묵히 가라 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향하는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귀에 익숙한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이 바울 사도는 어디로 갈지 분명히 알았던 거죠. 표대를, 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표를 잘 못 알고 갈 때가 있어요. 막 열심히 뛰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죠. 즐기기도 하고 또 왕국을 넓히고 했던 왕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다다르다 보니까 엉뚱한 데 와 있어요. 헛되고 헛된 곳에. 그런 이제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목적이 어딘가, 목표가 무엇인가, 표대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항상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게 아주 절도철미하게 그에게 이 목적 의식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텐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이 부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향해서 내가 지금 묵묵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부활이 목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그 부활을 향해 내가 가서 다다르고 싶다 하는 이제 그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산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큰일이 아니라 이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믿는 것도 헛것이죠. 우리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고, 지금 이 수요 기도에 나오는 거 말짱 도롱이니까 헛것이에요. 헛것. 그 바울의 표현이에요.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괜히 시간 낭비예요. 여기 있는 게 우리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할 것도 많잖아요. 또 즐길 것도 많고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온다는 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 신앙. 바울은 이것을 이제 확신하면서 그 부활의 그 삶으로 이제 자기가 나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산다, 부활을 이제 얻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묵묵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의미도 되고, 오늘 1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보면 부활의 권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부활의 권능. 앞으로 이제 살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닙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묵묵히 지금 내 사명의 길을 간다 하는 의미도 되고, 부활의 권능이란 뭔가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부활할 건데, 이제 바울 사도도 물론
지금 이제 편지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다시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할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사는 삶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활할 거예요. 장래에, 우리가 장래 미래에 부활할 거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걸 확신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제 사역을 보면, 삶을 보면 그래요. 자기 힘으로 막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권능을 힘입고 가는 것을 봅니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힘있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그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산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가 동시에 현재 삶 속에서도 이미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지금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분을 힘입어 사는,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이었다. 오히려 그것이 어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수단도 됐죠. 그 삶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그의 힘이었으니까. 그러나 결국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부터 부활 생명, 영생을 맛보면서 사는 것,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두 사람 있는데 어떻게 속으로 하셨나요? 믿죠? 예. 동시에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이에요. 동시에 영생을 우리가 앞으로 뭐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는 예수 안에 영생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천국에 지금 우리가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동시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었죠. 목표였어요. 부활.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고 또 나아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죠. 그게 없다면 그가 그렇게 예를 쓰고 고통을,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선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 그걸 확실히 자기도 체험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또 그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부활 생명으로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막 또 힘있게 전하잖아요. 지금 가택연금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감금당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막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의 삶에 이게 목적이었어요. 부활 신앙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사는 그의 삶의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마련되고 고난이 없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목적을 가진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꼭 이런 목표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정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할 때 도전과 여러 그 고난이 있다 하는 거 우리 또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방금 10절 읽었는데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본받을 것이 여러 가지일 텐데 죽으심을 본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왜? 부활하니까. 부활, 다시 사는 거, 예, 다시 사는 거,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다시 산다. 다시 산다 하면 죽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살든지 그냥 있든지 하죠. 예. 다시 산다. 부활. 말 그대로 부활. 다시 산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다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죽는다고. 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고난을 받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자기를 죽임 없이는 다시 삶이 부활이 없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부활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부활의 권능 안에 살 수 있는 길,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살죠. 다시 산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나의 정과 욕심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다 하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 어려움 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부활만 하면 좋겠는데, 항상 평안함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고난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냐. 정말 그것이 다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해요. 참 신기하죠. 고난인데, 고통인데 막 즐거워요. 찬송해요. 막 매 맞고도 찬송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에 조금 있으면이 아니라 지금 그 부활의 권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죠. 참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게 또 우리의 능력이고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그런 일에 우리가 성실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 영광, 부활, 영원한 생명. 지금 현재 내가 이 과정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고난, 환난, 그거가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을 바라며 또 누리며 사는 이 삶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 또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그러나 넉넉히 이깁니다. 이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 또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요. 우리가 이길 수 없고 거기에 계속 좌절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아직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부활의 그 권능,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이 고난이 불평으로 돼요. 똑같은 고난도 정말 부활의 권능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조건이 돼요. 찬송의 조건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고난인데 그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흔들리면 이렇게 독이 되는 거죠. 절망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대요. 고난이죠. 고난, 십자가. 이걸 짊어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아까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부활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능 안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나의 정과 욕심, 사심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삶이 이제 진행형이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고요. 또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묵묵히 그걸 향해서 간다 하는 표현인데 우리 인생은 뭐죠? 미완성이죠. 어느 노래말에도 있듯이 미완성입니다. 미완의 존재예요. 다 나는 완성했다 하는 사람 있나요? 네, 없죠. 다 미완의 삶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쭉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두발 자전거 계속 앞으로 가야 되죠. 멈추면 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묵묵히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연세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계속 앞으로 가셔야 돼요.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또 지금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부활의 능력 안에 계속 행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뭘까요? 바로 아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맥락에서 예수께서 이미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부활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루신 그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서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 표대를 향해서 분명히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안에서 내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생의 소망. 영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영생이 주어졌고 부활이 이미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확실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의 과정이 있지만 묵묵히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여기 잊어버리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상처, 실패들 이런 것은 좀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잊어버려. 그게 자꾸 우리를 묶고 우리 다리를 잡고 막 못 가게 하거든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상처, 미움 이런 거 있죠. 그런 감정들 또 뭐 아까 표현했듯이 정과 욕심 이런 거, 세속적인 욕망들 이런 게 우리를 꼭 묶고 못 가게 해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뒤로 하고 버리고 앞을 향해서 묵묵히 가야 되겠죠. 코리안 탱크 최경주 참 그 책을 최근에 누가 줘서 읽었는데요. 자서전이더라고요. 자서전인데
군데군데 이거 일반 이제 사람들이 읽도록 이제 쓴 책이라 좀 절제를 많이 했는데 중간 중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을 봤어요. 하나님 믿음. 그래서 굉장히 또 그런 면은 확실한 신앙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PGA인가요? 이런 이제 대회에서 뭐 여러 번 우승했잖아요. 정말 여자 골프 선수들은 많이 두각을 나타냈는데 남자들은 안 된다 했는데 도전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과정에 참 뭐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또 부인이 참 믿음 좋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부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혼 조건이 예수님 믿는 거였대요.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결혼 조건으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점점 그걸 체험하고 막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정말 신앙의 힘으로 일어나고 하는 그 이야기들 군데군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승을 하면 굉장히 기쁘겠죠. 그것도 국내 대회나 국제 대회 뭐 미국의 최고의 선수들과 겨뤄서 막 우승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메디아 안에 든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1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걸 뭐 순간에 기쁘겠죠. 그러나 조금 후에 다 잊어버린대요. 왜냐하면 또 다음 대회가 바로 있고 그러는데 그것에 취했다가는 집중을 못한대요. 잊어버린대요. 그냥 그 기쁨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잊어버린대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항상 1등 합니까? 안 될 때도 그거 오래 마음에 품지 않는데요. 계속 그거 품었다가는 다음 시합에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묵묵히 간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일반 운동선수들도 또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러 상처들, 우리를 얽매기 쉬운 것들 잊어버리고 과거에 우리의 실패들 또 미움 이런 거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또 영광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오롯이 하나님께 돌리고 뭔가 성취했다 성공했다 하는 거 거기에 계속 취해가지고 그걸 누리려고 할 때는 그 다음 성적이 안 나오겠잖아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스란히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묵묵히 가는 거죠. 내 삶에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향해서 묵묵히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청되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고백을 하죠. 바로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묵히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막 귀로도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또 입으로도 들어오고 촉감으로도 들어오고 그래요. 굉장히 유혹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제대로 못 가요. 또 그것에 이제 잡혀가지고 또 거기에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다 뒤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함으로써 다 내려놔셔야 돼요. 영광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냥 앞을 향해서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보고 가야 돼요. 평행대에서 이렇게 걷는 것 해보셨죠? 이렇게 조그만 그 나무 이렇게 평행대 있잖아요. 평균대입니까? 평행대입니까? 평균대? 어쨌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좁은 곳을 이제 걸어갈 때는 저 앞을 똑바로 보고 걸어가야지 막 주변을 두리번거리면 균형을 잃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단 없이 가면 우리는 목표에 분명히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이제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데 사실 뭐 자기 자신이 신앙이 또 삶이 온전하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걸 체험한 자들, 온전히 이룬 자들, 이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뜻인데, 바로 이 부활의 약속을 갖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앞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을 향해 갈 때 비교하지 마세요. 항상 이 세상의 문화는 비교거든요. 줄 세우기예요. 1등, 2등 이렇게. 또 어느 학교가 좋다, 또 안 좋다. 누가 크냐, 작냐 이런 거예요. 계속 그런 가치관이죠. 근데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가면 돼요. 비교할 필요 없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그걸 또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빠르게 왔냐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빠르게보다 어떻게 가야 돼요? 바르게 가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 그걸 따지세요. 바르게를 따지지 빠르게를 따지지 않으세요. 누가 더 크냐 따지지 않으세요. 바르게 너가 생활하고 왔느냐, 바르게 내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왔느냐 하는 걸 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빨리 왔구나, 뭐 대단한 일을 성취했구나, 그게 아니고 내 뜻대로 했냐 안 했냐 하는 거예요. 바르게 했냐, 바른 길로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점점 60이 이제 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청년 때 제가 이제 지리산 자락에 가서 선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시골에 계시는 여러 이제 교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설교도 듣고, 그분들이 목회한 조그만 교회죠. 농촌 교회니까 골짜기에. 그런데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아니에요. 성경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전도사에 연세가 많은데도 목사 안수를 못 받은 거죠. 일반 이제 신학교 이렇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그분의 설교 말씀 듣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뭐 수사 미사력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하고 자기의 삶에 그 고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막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정말 그 물론 여러 그 다양한 목회의 모습들이 있겠죠. 또 나름대로 훌륭한 그런 분들일 거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누가 뭐 큰 목회를 하고 뭐 대단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이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분들도 큰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20대 때 강하게 그것이 부딪혀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바르게 하는 거, 막 크게 하고 대단히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은데 빠르게 했는데 바르지 못해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돈, 명예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뉴스들 나오잖아요. 그게 부럽나요, 여러분? 안 부럽죠. 하나도 안 부럽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바르게 하고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고 있는 그것이 큰 자이고, 천국에서 또 하나님은 크게 보실 거예요, 그런 자를.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떻든, 여러분이 어떤 이제 직업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시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하는 것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이 참 중요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묵묵히 어디에 서 있든지 어떤 사명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앞을 향해서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할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상급하고 금메달, 은메달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천국의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이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갈렙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갈렙. 오늘 이제 본문에도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참 멋있어요. 이분 멋있어. 지금 이제 85세 됐는데 45년 전에 40세 때에 가나안 땅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모세가 그때 한 사람이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거인 족속도 있고 대단한 성이고 무기도 대단한데 우리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제 못해 당해낼 수 없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론 그들이 거인 족속이고 대단히 어려운 존재들이란 것은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40세 때. 지금 이제 광야 생활 40년 거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이렇게 하고 하다 이제 45년이 흘렀는데, 그러면 나이가 뭐죠? 40 더하기 45, 85세. 85세. 지금 이제 쉴만 할 때예요. 이제 쉬어야 돼요. 이분 쉬어야 되는데 이때도 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딱 붙잡아. 헤브론 땅. 거기 막 거인 족속이 있는데 기골이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낙 자손들. 그것을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유다 족속에게 주겠다 했거든요. 그 약속을 45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기도 제목 몇 년 동안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신기자 권사님 그 두 아들 결혼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두 아들이 지금 한 45세쯤 되나요? 어렸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혼은 하여간 30년 이상은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20몇 년은 끝까지 또 하나님 또 다른 길을 또 줄 수도 있으니까 어떻든 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45년을 흔들리지 않고 이 약속을 붙잡고 묵묵히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목표라고도 볼 수 있죠. 그걸 향해서 갔어요. 어느 순간 그게 이루어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민수기 말씀은 그니스, 에돔의 한 지파인데 그니스 사람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여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출애굽하지만은 이제 여러 족속도 좀 섞여 있었어요. 거기에 섞였는데 이스라엘도 이제 편입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편집된 사람이에요. 워낙 출신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로 편입되고 지금 보니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신실한 사람 돼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행하고 그 어떤 유다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참 믿음이 좋잖아요. 보면 출신으로 따지면 너 형편없는 예돈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거 개의치 않고 묵묵히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행하자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약속의 성취를 또 경험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시고 묵묵히 약속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어느 순간 딱 그 하나님께서 목표 지점에 다다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어요. 묵묵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붙잡고 묵묵히 가세요. 때가 옵니다. 뭐 10년이 될지 45년이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때가 옵니다. 하나님 이루세요. 약속하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다다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 황장님 이제 김자 집사님 산티아고 순례길 막 시작했어요. 지금 한 뭐 얼마 안 걸었을 텐데 묵묵히 걷다 보면 이제 40일 후 정도에 이제 카톡이 올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하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뭐 크다 작다 비교하지 마시고 묵묵히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하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것이에요. 위대한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삶을 묵묵히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